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기도에 도움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럼 좀 앞으로 앉아보세요. 앞으로.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앞에 앉으면은요, 그러니까 일찍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순서대로, 오신 순서대로 좀 앞쪽으로 앉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사실 앞에 앉는 것이 뒤에 앉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더라도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앞에 안 앉으려고 할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말씀을 전하죠. 앞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어디 앉을까 이렇게 하면은 편한 곳에 앉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앉고 싶지, 빈 자리에 내가 가서 나 혼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선들도 생각해야 되고, 더구나 늦게 왔을 때에는. 그래서 강제로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에 오실 때 늘 같은 마음으로 오시나요? 저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떨리고, 어떨 때는 무섭고,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어떨 때는 화나 있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내 마음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주님 정말 가까이에서 나는 만나야 돼. 십자가가 크게 보여야 돼. 자, 그래서 강제로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좀 앞쪽으로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담임 목사의 바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앉으면서 나의 마음은 한결같이 같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주님 말씀 정말 듣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성공해야 내가 오늘 정말 예배 드렸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은 그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으로 앉는 자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랐던 그 명성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앞자리에 장로님들, 뭐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자리 쫙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명성교회도 나름 명성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꼭 명성교회 장로님이라고 꼭 이렇게, 명성교회 장로님한테 전화 오겠네요, 그죠? 저 명성교회 출신인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앞에 앉는다고 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앞자리에 앉음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런 형식의 그게 아니라 좀 움직이자는 거죠. 내가 때로는 뒤에 앉고 싶을 수도 있죠. 이해해요. 뒤에 앉고 싶어요. 저도 성도면 저도 뒤에 앉았을 때 있어요. 성도일 때, 평신도일 때.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앞으로 나갔어요. 너무 또 이제 극과 극으로 맨 앞에 있다가 맨 뒤로 갔다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반응하자라는 거죠.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앉으면은요, 이렇게 앞에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이렇게 꽃들도 보이고, 꽃들이 자세히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게 냄새도 나고요, 십자가도 크게 보이고. 자리를 옮기면, 이제 옮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옮기면 안 보였던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저기 아무도 없어.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러면은 사실 성도면은 빈자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체면은 빈자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빈 마음, 그 사람의 무거운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 그 공동체의 낮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이 보여야 되는 게 성도의 눈이 아니겠느냐,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 옮기신 분들은 잘한 거고 안 움직이는 분들은 뭐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생활답게 하는 저는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빈자리가 보여야 되는 거. 지금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근데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빈자리가 보인다는 것은 이 말로도요, 언어로도 그 빈 곳을 때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빈자리를 메꿔주는 말은 그리스도의 언어, 따뜻한 언어일 때가, 표현일 때가 많아요. 빈 곳을 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허망한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메꿔주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건 따뜻한 말이고 힘을 실어주는 말이고, 괜찮아,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잘하려고 모인 거예요. 네. 이 문구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냈어요. 우리는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잘하려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앞에 앉으면 또 기도가 또 잘 돼요. 뒤에 앉으면 일단은 먼저 나가고 싶은 유혹이 먼저 찾아올 거예요. 뒤부터 이렇게 쑥 유혹이 뒤부터 쓸고 내려올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앞에 앉으면은 더 십자가도 크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있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여러분들 기도가 더 집중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한 9시 한 36분? 근데 교회 전화를 안 받으면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전환이 돼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중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뭐 비디오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서 받았는데, 주민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전화를 한 거죠. 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놀이터에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놀이터가 지금. 그러면서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하면서 아예 교인분들이요. 예, 교인분들인 것 같은데요. 시끄러워서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같이 말 키우는 입장에서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9시 한 10시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소리를 지른다니까. 바로 308동이거든요. 바로 여기.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끊었는데 전혀 안 죄송한 거예요, 마음은.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열받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교회 끝나는 시간이죠, 뭐 예배 지금 드리시나요? 뭐 하면서 그렇게 추측하면서 일단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일단은 마음에 조금 언짢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1층이 완전히 공공 화장실이에요. 모두가 다 사용합니다. 특별히 놀이터에서 다 와가지고 하루에요, 진짜 오방 안 하고 한 1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 마시고 1층 정수기. 그래서 거기가 1층 정수기 사용하는 사람은 성도님들보다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이 더 많아. 그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모래 놀이터도 만들었고, 또 정수기도 해놨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거기서 뭐 쉬하고 똥 싸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좀 떠들었다고. 그리고 우리 놀이터도 아니고 LH 놀이터야. 모든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10시 정도가 에티켓이잖아요. 근데 9시 36분이야. 좀 애가 소리 지를 수도 있지 하면서 이 끊고 나서 열이 받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싸우길 정말 잘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싸워서 내가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면은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사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놀았대. 우리 애들도 놀긴 놀았는데 소리 지르는 애들은 딴 동네 애들이었어요. 그 듣고 나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전화 오면 싸워야 될까요? 아니요. 안 싸우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제가 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생각의 파트너를 그리스도로 바꿔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하여서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 나누는 이 대화, 이것이 생각이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문제는 증폭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듣기 싫은 하울링 소리, 삐약 막 이런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왜 날까요? 왜냐면은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나거든요. 그 스피커를 통하여서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는 뭐예요? 증폭기잖아요. 그 미세한 소리를 픽업하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미세한 소리가 들어가서 스피커를 통하여서 그 미세한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그것이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계속 이것이 무한 반복되므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소리인 하울링이 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되죠. 몰랐던 걸 깨달았으니까. 자, 이 내적 하울링이 바로 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으로 살짝 머리를 스친 거예요. 가벼운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충격이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증폭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적 하울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손으로 스쳤던 일이 나중에는 증폭되어 가지고 쇠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이 되어버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하울링 현상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가 아물 날이 없어요. 토라지기를 잘하고 시험에 잘 드는 분이 바로 그러한 내적 하울링 현상의 피해자입니다. 네. 자, 자신과 대화를 잘 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 내적 하울링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내가 삼자대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나와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셋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와. 그게 기도 시간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전화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 싸우기를 잘했다, 이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막 되게 예민해서 으르렁 누가 싸움 걸면은 난 싸울 거야 라는 싸움닭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은 우리 성도의 내적 하울링의 피해자로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름이라 더 기도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우리 오셔서요, 기도하실 때는 에어컨 트셔도 돼요. 마음대로 트세요. 네.
어차피 밤새 그 시래기 돌아가고 빙충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찬 물로 물 차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전기세. 네. 그냥 그거 키는 시래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조금만 키면 본당이. 더위 쉼터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쉬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쉬고 또 우리의 더위도 식히고 내적 하울리 현상도 내가 해결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도 잘 신앙인으로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축원해요. 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나하고만 대화할 때에는요, 이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받지 못한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꼭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상처 치유예요. 그것이 때로는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그 목적은 그 안에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쟤는 죄인의 집의 자손이야, 제 부모님들은 죄를 져서 제가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병을 가지고 있어,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러한 상처들, 그러한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마음 가운데에 그 상처를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거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열등감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나의 상처도 바라보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분께 우리가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치유의 과정과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가장 먼저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기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해석 작업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겪을 때마다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차가 막힐 때 어떤 사람은 핸들을 치면서 욕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이거 언제 뚫려? 쟤 왜 이렇게 안 가? 뭐 30cm밖에 안 갔는데 뭐 거기서 거긴데 막 짜증 내는 거예요. 뭐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Put your hands up, yeah. 막 이렇게 신나게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해석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긴 시간을 거쳐서 또 해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았다면,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좋은 거예요.
생각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두 사건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담하며 잔인하고,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야 될 그러한 선택된 장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사사기를 통하여서 많이 등장하게 되고,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엄청난 탄성을 자아나게 할 만큼 잔인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 사건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0장, 21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누가 이 사사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었다고요? 자기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옳으면 옳은 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해석이라는 과정 가운데에 이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석이라는 과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일어난 일, 그리고 내 앞에 그 일을 초래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 소견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부부가 살아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사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김봉영 목사와 함께 이렇게 함께 사는 삶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기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씻는다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는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에 괴한이 숨어 있었나?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화장실에서부터 점점 저는 멀어졌고 거실로 나와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전화통화를 하나 보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나 보다 그 사람 전화기가 내 소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김보경 목사에게 다 씻고 나왔을 때 물었습니다. 여보, 화장실에서 누구랑 얘기했어? 혼자만 했어. 기도했어, 기도. 마귀한테 명령했어. 하나님한테 떼썼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당혹스럽고 선택을 잘못하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김봉경 목사가 제 아내라서가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죠. 성도님들이 수많은 말들을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저에게, 교우들에게 밝게 다정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 자신의 행동, 들었던 말, 했던 말 등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꺼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에게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이 나쁜 마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화장실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힘들게 하는 마귀야, 넌 떠나가. 뭐 더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풀고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잣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누는 대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다윗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죠. 55편 말씀. 55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배경은요, 다윗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친구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것도 마음 아픈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와 손잡고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55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한 말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한 말, 더러운 말일 수도 있죠. 냄새나는 말이에요. 하나님, 쟤네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끄럽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입 좀 다물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감정을 하나님에게 다 쏟아붓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죠. 그리고 22절에 그 대화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해석의 과정을 거치니 마음이 상해서 상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힘들고 그러한 나의 말들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22절의 해석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의인의 걸음을 걷는다면 나의 요동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며 다윗의 55편 기도는 끝이 나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고백도 다윗과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고 있냐? 불안해하냐? 너는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거야. 너는 여전히 주님께 순종할 거야. 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힘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석으로, 이런 해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왕이시어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해석이 다윗의 그러한 해석처럼 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답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생각과 같이 기도하고 그 옳고 그름과 나쁘고 좋음의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려고 애쓰는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다음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만이 증폭기가 될 때에, 내 자신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해석의 기준이 될 때에 나오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석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고민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사고방식의 왕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세 가지인데 다 말씀드릴게요. 내 소견대로 해석하여 육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땅의 생각을 버리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솔직히 신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주님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도 마치고 같이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텀으로 동성기도 음악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치유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생각 사고방식의 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